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327장 찬송.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나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다 같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선교하면서 재정적 후원을 거절한 것은 자신의 신념 때문이었다. 그렇게 앞에서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셨고 뒤늦게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량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으로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번째 이유를 제시합니다. 자신이 재정적 후원을 거절한 것이 복음 전파 사역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로한 사도로서의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 자기가 재정적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종처럼 절제하고 그렇게 한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으로, 이방인 앞에서는 이방인처럼, 약한 자들 앞에서는 약한 자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선이나 쇼가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고방식을 공감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과 생활 방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고 제사와 절기와 정결 예법의 유효 기간이 끝났지만 유대인과 함께 있을 때는 율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존중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는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앞에서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적 규정을 까다롭게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율법 폐기론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기본적인 도덕법은 계속해서 고수했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에게만 적용하는 제사와 절기와 정결 예법에 관한 법을 이방인들 앞에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음식을 가리지 않았고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이방인들과 약속을 깨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약한 자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약한 자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그 당시 사회적 약자인 노예들을 가리킬 것이다. 그렇게 보통 추정을 합니다. 바울은 노예가 된 적이 없지만 노예 출신의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괴로움과 고통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기회만 되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그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자유를 허락해달라 그렇게 부탁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때로는 유대인처럼 때로는 이방인처럼 때로는 노예처럼 행동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올바른 삶이라 확신했습니다. 전도 대상자와 공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은 이 바울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결코 사람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먼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생각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아는 자로서 이웃들과 공감하고 사랑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송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